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겪는 고난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복음 메시지는 당국의 전면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진정한 주님을 선포하는 일이 황제가 전능하다는 주장에 유배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 전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를 붙잡아 주었던 신학에 다가갑니다. 그것은 디모데와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본을 지켜보며 자신들도 바울을 따를 용기가 있을지 염려할 때 그들을 붙들어 주었던 신학이었습니다. 이 신학의 토대는 이사야서의 40장과 50장의 위대한 주제인 살아있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의 유대 생활과 합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뢰성에 대한 이사야서의 중심에는 왕이시며 기름 부음 받으신 주의 종, 말씀을 통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순종의 권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이루실 그분에 대한 그림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장 8에서 9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본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계시에 의해서 받은 것이며 디모데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신자들이 받아들여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다윗의 시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뿌리 깊은 유대인의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종교 제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도 아니라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고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선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이 없다는 정말 놀랍고 믿기 힘든 주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죽어서 성천한다는 것을 믿었지만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주로 믿고 있던 로마 제국에게는 위험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즉 반역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절에서 말한 내용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도들과 설교자들과 교사들에게 맡기신 말씀,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주 오래된 계획을 이루신 분이라 선언함으로써 구약 성경을 요약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을 붙잡아주고 이교 세상이 그들을 억압할 때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계속 디모데를 격려하며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다가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선포하고 따라가는 분이 예수님일 것을 계속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로마 권력에 맞섰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셨으며 부활을 통해 단지 다윗의 가게나 이스라엘 왕족에 속한 이가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에서 말한 대로 진정한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그랬듯 자신도 이 메시지에 충실하면 결국 고난에 처해지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일 꺼짐을 알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에서 보듯 바울은 투옥을 당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고난이 닥쳐오든 견디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현 시대가 아니라 다가올 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현재의 공경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더 특별하게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니라. 본절에서 바울이 말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 뜻이 백열병처럼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 듯이 말합니다. 특별히 눈부신 뭔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늘의 가장 밝은 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몇몇 구절은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이 별처럼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약 성경의 다른 저자들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지위 그리고 역할과 더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은 구절에서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 세상은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던 거저 안식과 회복의 장소이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직후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이후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일, 우리의 능력과 상상력을 펼칠 새로운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즉, 현 세상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다음 세상,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그 다음 세상에서 권세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1에서 13절입니다. 이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이들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잠이 들어버린 처녀들에게 신랑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인과 나란히 그 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우리가 미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뢰성, 우리의 참을성, 우리의 다짐이 때때로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이든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어떤 극심한 압박 아래 있는 이들은 때로 자신이 약하고 비겁하고 무력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 한 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변하시지 않는 미쁘심인 것입니다. 즉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예수님의 미쁘심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